신학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있는데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 딱 두 개가 있다.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다 살펴봐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얘기합니다. 도대체 가정과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샘플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본으로 삼으시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그것을 닮은 기관을 두 개를 이 땅에 세웠는데 그게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만큼 아주 숭고한 공동체다. 인류의 최초의 공동체면서도 가장 숭고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거를 제시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떤 기관도 흉내낼 수 없는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가정이다 이거. 여러분 어떤 기관이 생명을 태어나게 합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곳이 가정이다. 그리고 그 생명이 성장해가는 곳이 가정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냥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곳이 가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배우는 곳이, 깨닫게 되는 곳이 가정이다.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배우는 곳은 바로 가정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뭐 기독교는 사실 전밀히 따지면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된 피조물에 마땅한 건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하나의 종교처럼 취급받지만 어찌됐든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부흥사로 알려진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또 작은 가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하나로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가정이 교회였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기 집을 교회로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막 건물을 자꾸 생각하고 막 어떤 그 교회 당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셨던 교회는 가정이에요. 가정. 가장 가정스러운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용어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가정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그리고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죠. 다 용어가 가정 용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종교가 없어요. 어떤 다른 종교들이 이걸 몰라요, 이 신비를.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가정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요하게 해요. 내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해탈, 대각견성. 그러다 보니 스님들은 가정도 안 갔잖아요. 그냥 해탈의 경지, 내가 개인 해탈을 한다고 가정을 안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감인 거는 사실 물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거기도 있지만 신부님들도 가정을 안 갔습니다. 이게 상당히 경건의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가정을 허락했는데 가정을 거부한다? 이거 조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의하면 넌센스죠. 유교라는 뭐 종교라고 해도 어쨌든 유교. 여기도 가정을 중시하는 것보다 여기 가문을 중시해. 가문. 그리고 전제주의 이런 그 이념적으로 보면 전제주의에서는 왕을 가정보다 더 중요시해서 언제 뭐 왕에게 모든 것 가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사회가 더 중요해요. 그 가정 다 무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리고 정말 아끼죠. 그래서 오늘 제 명절을 앞둔 이 아침에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사실 이 명절이면 그 어느 날보다 가장 기쁘고 설레이고 정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보내는 가정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이 많아서 그래요. 이 명절만큼 소중하고 너무 설레이고 기쁜 날이 없는데, 풍성한 날이 없는데 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명절이 조금 아픈 날이 됐어요. 그 얘기는 가정이 많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가족들이 많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또 치유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주신 거잖아요. 너무 소중한 기도죠. 그것도 믿는 사람들 가정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님은 오늘 이 명절을 앞두고 온갖 각각의 가정과 그로 떠나가서 흩어지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모든 가정이 그런 은혜를 누리도록 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그만큼 의미 있는 날이 오늘 이 시점이고 또 기도해야 될 날이 맞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원론적인 거 한번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새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모양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셨다는데 그럼 이 가정을 도대체 어떻게 세우셨는지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첫 번째로 부부관계로 세워주셨어요. 부부관계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가정을 부부관계로 세우셨습니다. 부부가 돼야 가정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어디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결국 가정을 얘기하는 든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데 너희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지 가정을 든든하게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좋은 그 샘플의 그 부부들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그냥 부부의 개념을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렇지. 베드로가 어떨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는 나왔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보면 어느 정도 이런 가정이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 부부도 참 원만한 부부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게 베드로는 겉으로 보면 아주 우락부락하고 아주 다혈질해 그런 제자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가정적으로는 자상하고 부드러운 남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는 장모님을 모시면서 살 정도로 굉장한 애처가였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참 좋은 부부였잖아요. 항상 뜻을 같이 하면서 무엇보다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자로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세운 그런 설립자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로서 그야말로 바울을 향해서 그 복음을 향해서 같이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가정을 다 내놓고 교회로 살 정도로 그렇게 하나 된
믿음의 부부였다. 예, 이런 것들을 성경이 계속 비춰준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복종과 사랑을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은 남편들이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네, 남편들이 좋아할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대신해서 강집사님, 헌집사님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제 아내들은 아멘 하셔야죠. 아멘 잘 안 나오시죠? 이 복종이란 말이 참 이게 거슬린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제 양심으로 복종할 만해야 복종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 복종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딱 복종을 생각하고 남편을 딱 떠올리니까 복종할 만해야지. 근데 복종 잘해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남존여비 사상을 갖고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자들이 뭐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뜻도 아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인격과 권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 그랬냐? 이게 마땅하다 그랬냐?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부부가 이렇게 있는데 둘이 똑같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싸워요, 이거. 머리가 둘이면. 그래서 여기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이 복종하라는 말이 그 언어로 가보니까 휘포타소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뭐냐면, 휘포라는 건 뭐뭐의 아래, 그리고 이게 타소는 질서 있게 배열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서 아래 이렇게 딱 정돈된 거를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가정에서 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을, 부부를 통해서 이루었는데 분명하게 질서는 잡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다는 게 아니라 질서는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머리로 아내를 몸으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왜 이랬는지, 억울하다든지 불평할 일이 아닌 게, 이건 이렇게 살아보면 알아요. 저도 뭐 장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살으라고 했는지, 뭐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살아온 역사들이나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 그냥 이 질서대로 살아올 때 말도 안 되는데도 그냥 복종하고, 어떤 때는 또 복종할 만하니까 복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올 때 가정이 훨씬 더 안정됐었어요. 뭐 이걸 그냥 굳이 여기로 딱 비교해서 하기 뭐하냐, 이혼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때가. 물론 여성들이 속이 터지고 뒤집어지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정이 깨지는 거는 훨씬 확률이 그때가 더 낮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서 있는 제가 그래도 온전한 가정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분이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긴 했어요. 그래서 속이 터지고 가슴이 아픈 일은 많이 있었는데 가정은 안 깨졌어요. 저희 어머님의 삶을 만약에 이렇게 반추해보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저희 8남매 중에 저희 8명 저희 자녀가 있지만 이혼을 해도 10번을 하셨을 것 같아요. 10번이 뭐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접니다, 지금. 그 결과가 저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복종의 결과물이 저예요. 제가 지금 우리 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안 흐뭇하실까요? 야, 내가 그냥 끝내버렸으면 쟤는 없는데. 쟤는 없을 거 아니에요. 김승만 목사는 없어요, 이 땅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 좀 존경스럽고 복종스러운 이건 그분은 진짜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고 그냥 말도 안 되는 복종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얘기하자면 노아의 아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아내 이야기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전승을 찾아보니까 노아의 아내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없어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전승을 의하면 이노나라고 나와요. 이노나, 이 노아의 아내가. 근데 이 노아의 아내 이노나가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고 답답하고 지겨웠겠나. 아니, 다 병신소리, 바보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비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때랍니다. 그때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당시가 그 전까지 이 땅에 비라는 게 뭔지를 몰랐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내릴 거니까 배를 만들어라 했더니 그것도 산 위에다가 어마어마한 물이 찰 테니까 저 산 위에다 지라는 거예요. 이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에요. 120년을 걸렸어요. 120년. 근데 그 부인이 그 다음에 그 배에 같이 탔다는 걸 보니까 안 도망가셨네. 에? 그냥 같이 있었네, 보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이 다 욕하는 것도 그렇대지만 부인이 욕 안 하겠어요? 제정신이냐고. 근데 그걸 그냥 따라서 그냥 했어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비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계속 주야로 비가 내렸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또 150일 동안 창일했대요. 창일했다는 건 비가 그치고도 물이 안 빠지고 150일 동안은 계속 물이 찰랑거리고 있었다. 6개월이에요, 거의. 이땐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부인 얘기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야말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냥 복종했나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름 나오잖아요. 사라. 이 사라는 열심히 살다니 나이가 다 먹었는데 아브라함이 80이면 사라는 그럼 70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다 짐 싸들고 이사를 간대요. 나간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그러니 그 말도 안 되는 복종이 결과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눈에 넣어도 말도 안 되는 아들, 그런 이삭을 낳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얘기했다고 그냥 애를 데리고 새벽에 같이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더니 번제로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다 태워서. 여러분, 그때 사라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찍소리가 없어요. 여러분, 왜 마음에 찢어지는 갈등이 없었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그냥 함구시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복종이 낳은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이건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죽게 하듯 하랍니다. 네.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아내분들이 한번 아멘 해주시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뭐 별로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래도 제가 볼 때 우리 처음 교회 남편들 뭐 죽어도 뭐 복종하기 싫은 남편은 없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 정말 뭐 복종할 만한 분들 아닙니까? 예. 얼른 넘어가서 이제 아내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그 뒤 사랑하며 다음에 그 괴롭게 하지 말라는 액센트를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정말 괴롭게 할 때 맞지 않나요? 남편이? 예.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 제가 가끔 봅니다, 사실은. 예. 예. 많이 조심하고 있는데도, 나는 분명히 아닌데 했는데, 표정을 보니까 괴로워할 때가 제가 많이 봤는데, 예. 아무튼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냥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붙였을까요? 사랑한다고 하는 짓이 괴롭게 하네. 예. 그렇게 사랑하면 진짜 그 아내의 마음을 잘 살피고 헤아려서 그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사랑한다는 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그래갖고 막 내가 이만큼 했으면 얼마나 잘해준 건데 지금 불평을 하냐, 원망을 하냐.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소리로 더 괴롭게 만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아내의 상황을, 심정을 잘 헤아리고 상황을 잘 살펴서 거기에 맞게 사랑해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괴롭게 하지 말라 소리를 안 하죠. 언젠가 벌써 몇 년 전인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 실태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만약 다시 결혼한다면 현재의 배우자를 선택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남편들은 46%가 마치 큰 인심이나 쓰듯이 한 46%가 지금의 배우자,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겠다. 근데 이제 아내들한테 물었단 말이죠. 아내들은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겠냐 했더니 26%가 나왔다는데, 이게 또 많이 나온 거죠.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아마 지금 조사하면 더 많이 낮게 나올 것 같아요. 탈무드에도 보면은 아내를 까닭 없이 괴롭게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탈무드는 아예 대놓고. 예. 에베소서 5장 28절, 아까 5장 22절을 했는데 제가 거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 뭐냐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남편들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라는 거죠, 아내를.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겨라 그러옵니다. 아주 신주단지처럼 모셔라, 아내를. 아주 가장 값진 거, 그것처럼 아내를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귀히 여겨라는 건 그 가치를 알아줘라 이런 뜻이랍니다.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그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지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 남편과 아내는 가위와 같다. 가위. 그래서 두 날이 함께 밀착해서 움직일 때 그 기능을 발휘한다. 만약에 두 날 사이에 틈이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종이 한 장도 자를 수가 없다. 이 남편과 아내는 딱 붙어서 둘이 쫙 그냥 아주 착착착착 맞게 움직여 똑같이 이렇게 일심동체로 움직여야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않고 또 아내는 남편을 정말 존중하고 복종하고 이래야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가정은 부부관계로 세워진 거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21절. 예. 20절. 이건 그러면 자녀들이 읽어야 되는데, 우리, 예. 리나가 읽어주세요. 아니구나. 이거는, 그렇지. 이건 부모들이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읽겠습니다. 20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리나야, 예나야, 모든 일에 부모님 말을 잘 들어라. 얘기해. 알겠어요? 아멘 해줘야지. 네. 예나 왜 안 해? 해야지, 아멘. 네. 그러면 누가 기뻐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고. 그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가장 기쁜 거는 리나 예나가 공부 잘하고 또 다른 어떤 거 이것도 좋지만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냥 말 잘 들어주면 제일 기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세워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복종하라는 말을 안 하고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막 복종. 아내보다 훨씬, 그러니까 아내하고 아이들을 놓고 볼 때, 아마 아내들이 훨씬 더 말을 잘 안 들어주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조금 저기 하면 순종하니까. 여기다 복종하라는 말을 안 하네. 근데 이 말에 이어지는 곳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첩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순종해라. 엄마 아빠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순종해야만 이 가정이 건강해지니까, 화목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 가정을. 대신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고 부모를 잘 공경해 주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원하시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의 모습으로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 얘기까지 하십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21절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이 말은 자꾸 부모가 막 자기의 그 살아왔던 그 경험, 가치관, 또 심지어는 자기 욕심을 담아갖고 아이들을 그냥 몰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 그냥 자라오면서 못해왔던 거, 그거 어떻게든지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한번 잃어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분들도 있어요. 악착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보니까 이게 자녀를 위한 것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그게 너무 한이 맺혔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보니까 저게 너무 좋아 보이는데 저거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식을 통해서 그걸 한번 잃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
그리고 어찌됐든 자기의 혈기, 자기의 판단 얼마나 부족해요, 부모도. 근데 그걸 가지고 자녀들을 막 몰아갈 때 자녀들은 노여워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낙심한다는 거예요, 낙심. 아예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다루지 말고, 더 심하게는 자녀가 너의 소유가 아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또 자녀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고 가정이 또 한번 새롭게 이런 명절을 통해서 만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형인 가정은 부부관계로 이루어지고 부모 자녀 관계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부모가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질서가 있다. 이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할 때, 내 마음을 안 내키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믿고 이것을 통해서 질서를 지키며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